오늘 말씀으로 다윗의 작은 왕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교수가 기록한 책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아주 거친 질문들, 그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론을 보시면 서론의 제목이 하나님과 싸우기, 하나님과 싸우기가 서론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싸운다,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젊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에 빠지죠. 모든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보이거든요. 힘겹게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나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데 저 인간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우깁니다. 이러면 이제 갈등을 하죠. 저희 아내는 결혼할 때 피아노 학원 강사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저랑 패턴이 좀 다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종달새과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와이프는요, 올빼미 깝니다. 밤에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납니다. 학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늦게 집으로 옵니다. 그때부터 일과가 시작되는 거죠. 씻고 밥을 먹고 그때부터 놉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갈등이 되는 거죠. 다르다. 저는 이제 생선이나 고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채소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죠. 저는 겨울에 추위를 잘 안 타는 대신에 여름은 엄청나게 더위를 탑니다. 그런데 잘 때는 또 이불을 푹 덮어 쓰고 자야 돼요. 저희 와이프는 저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르다라고 용납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랑 다르네? 틀리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냥 행복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뭔가 불편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어집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따지죠.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우리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따지는 검사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인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따지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이 이 책입니다.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이 야곱의 인생을 흔듭니다.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하란에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절정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기까지 버팁니다. 요셉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꿈, 요셉의 삶을 흔들죠.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립니다. 종으로 팔려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인정을 받지만 이번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목에 칼을 찹니다. 혼이 빠져나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큰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릴 그때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한가로이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궁중 악사가 되고 골리앗을 무찌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순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블레셋에 몸을 숨겼지만 정체가 탄로나서 미치광이가 되기도 합니다. 문에 글자를 긁적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합니다. 이곳에 다윗의 가족들이 합류를 하죠. 이후에 다윗은 모압으로 갑니다. 다시 이방 나라로 가는 겁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사람 룻입니다. 아마 이 모압은 다윗에게 적절한 피난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에 있지 말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끝없이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유대로 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위험천만한 유대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밀어 넣습니다. 이런 다윗을 사울이 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잡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사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높 땅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사울은 점점 광적으로 변해갑니다. 한날에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높 땅의 모든 것을 죽입니다.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와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칩니다. 모조리 죽입니다. 요세푸스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까지 모두 305명을 죽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그는 아각 왕을 살리고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사울은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입니다. 다윗을 보고 있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끊임없이 그 내면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니는 위대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거대한 나라는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몰려듭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오죠. 다윗의 가족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아마 사울의 그 위협이 베들레헴까지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제 다윗을 의지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전에 다윗은 천대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카톤이라고 불렸죠. 사무엘이 내려왔는데 초대받지 못한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완전수 7 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8번째 아들, 초대받지 못했던 양이나 쳐야 됐던 아들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그 다윗을 의지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제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성경은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 400명의 사람이 다윗을 쫓습니다. 23장을 가시면 약 600명의 사람이 다윗을 쫓습니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성장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선지자 가십니다. 그는 모압 땅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 위대한 축복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자, 다윗은 도망자이지만 점점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 누구도 사울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한 손에는 창을 잡고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을 책망하고 있죠. 다윗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몇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 사울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자, 지금 회의를 하는데 사울이 뭘 잡고 있다고요? 창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연설을 합니다. 두려운 거죠.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아마 사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로 신하들을 세웁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왕인데 오늘 모습을 보면 베냐민의 왕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울 주변에 사울을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신하 중 몇 명을 선동해서 사울을 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고백합니다. 자, 사울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있죠. 자, 그래서 손에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의 왕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신하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들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사울은 언제나 한 손에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에게 조언하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은 높 땅에서 일어난 일을 사울에게 보고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다윗에게 무기를 줬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한패입니다. 모함하는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다는 겁니다.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자,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윗의 가족은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아들조차 믿지 못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무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작은 왕국이 세워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국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베냐민의 왕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신하들조차 믿지 못합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조언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대언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끔찍한 죄악으로 인도하는 도액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울은 도액을 통해서 높 땅의 모든 제사장을 죽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때 제사장 중 하나가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죠. 자,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제사장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누가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자,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나라는 작고 초라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겨우 400명입니다. 아직 영토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유다 광야를 유랑해야 합니다. 완전한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겁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이 될 겁니다. 오랜 기다림이 될 겁니다. 아직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취될 겁니다. 그러기에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하게 세울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때로 사울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액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모함으로 누군가 억울하게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선지자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을 제사장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해야 합니다.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4장까지 봤는데 마가복음 4장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가 4가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가 등잔 비유, 등불 비유, 세 번째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네 번째가 이제 겨자씨 비유, 이 4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죠. 자, 이 비유들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성장시켜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비유가 이제 씨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밭의 비유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를 뿌렸는데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져서 허무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돌짝밭이 있습니다.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고난이 임하자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를 떠나가는 겁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 기운을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상 유혹에 예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대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무언가 기대와 다릅니다. 무시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죠.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모습으로 결실 맺게 될 겁니다.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 아는 자입니다. 그 나라가 작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겨자씨와 같은 그 나라가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길가를 인하여 흔들리면 안 되고요. 돌짝밭을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시덤불을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요동하면 안 됩니다. 사울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도액을 인해서 요동하면 안 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주어지는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세워져야 합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작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으로 점 하나 톡 찍으면 겨자씨만한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큰 나무가 됩니다.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 함께합니다. 400명이 다윗을 따릅니다. 600명이 다윗을 따릅니다. 이후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르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나라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나라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원수 앞에 미친 짓을 해야 합니다. 나를 인해서 누군가 희생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3.1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 두 간격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4가지 비유 가운데 한 가지를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등불 비유가 남아 있습니다. 등불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어디 두느냐? 말 아래 두느냐? 평상 아래 두느냐? 등경 위에 두느냐? 이때 말은 우리가 곡식을 담을 때 쓰는 돼 같은 거 있죠? 그릇? 그 말입니다. 자, 등불을 어디 두어야 되죠? 곡식을 담는 그릇 속에 넣어 두어야 합니까? 평상 아래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밝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자, 뒤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좀 어려운데 쉽게 해석하면 숨긴 것이 드러났다. 감추어졌던 것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앞에 등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감추어졌던 등불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던 것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아니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됩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것이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찾을까요? 마가복음 4장 자막에 뜰 거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두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라, 헤아려 보라. 자세히 살피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더 받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표현을 좀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살펴서 확인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운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계시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압니다. 과정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압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헤아립니다. 살피고 살핍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전 수요예배 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늘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고민하고 있고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파송된 서구 선교사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한 몇 명 정도 왔을까요? 제가 확인한 숫자만 3,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어렴풋 들은 숫자가 5,000에 가까운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서구 사회는 놀라운 복음의 열정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서구 사회 어떻게 됐죠? 서구의 기독교는 몰락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 영광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궁금한 이유는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것이 1885년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몇몇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36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부흥한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 인구를 조사할 때마다 기독교의 인구가 줍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을 한번 찾아뵈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주 목사,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50%가 줄 거야. 50%가 준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더욱더 우리를 위협합니다. 기독교를 혐오 집단 치부하고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관심이 사라지기도 하죠.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를 구시대 유물이라 치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지난 시간 교회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한 것도 있죠.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복음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우리에겐 그게 없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시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배척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이 세대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고 그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무엇인지 소망하고 의지하고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일에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떠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를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이 일에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거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지킬 가치가 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나를 쫓고 도액이 위협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의 삶 어렵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반대할 것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를 거부할 겁니다. 곱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볼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사울이 우리를 쫓아올 겁니다.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고 도액이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모함할 겁니다. 이방을 떠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이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셔야 합니다. 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30배, 그때가 되면 60배, 그때가 되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